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오직 은혜만이 나의 길입니다. 은혜만이 나의 사랑할 힘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하고 육신적인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지와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밤에 수요 말씀 강의로 함께합니다. 수요 말씀 강의 시간에도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이 있을지라도 오직 은혜가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만이 사랑할 힘인 것을 알게 하셔서 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도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공고한 사랑하는 아픔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늘에선 소망이 은혜를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케 하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될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이 걸음마를 걸어갈 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믿음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주의 말씀 강의로 함께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28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명기서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또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그랬는데 승리하셨죠? 예, 악에게 지지. 어제 정말 더웠죠, 여러분. 많이 더웠는데 그래도 저 덥다라는 말보다는 제가 무슨 말을 많이 사용하길 원하냐면 참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운 날이 있으면 언젠가는 시원한 날도 있겠고요. 그렇죠? 추운 날이 있으면 또 따뜻한 날이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건 하나뿐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또 은혜와 감사가 비슷하지만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는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얻게 돼요.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 왜 은혜가 나에게 없습니까? 이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눈을 통해서만 그 은혜는 나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바라보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누리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행위가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조금 힘든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장례가 두 건이 있었어요. 한 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고등부 학생인 우리 유용환이라는 학생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소천을 하셨는데 남겨져 있는 아들과 또 사랑하는 그 아내 장명숙 성도님이신데 아직 교회 생활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어제도 이제 나와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 나갈 수 있을까? 답은 하나뿐이에요.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는 그 삶의 그 상실감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딱 하나죠.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어제는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이고 신학교 동기였던 친구가 죽었어요. 올해만 벌써 저희 동기가 2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네요. 목사가. 처음 그 사진을 친구들이 보내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강경화로 인해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는데 그 남겨진 가족과 또 사모를 바라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천국에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한마디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삶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47회차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고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었는데요. 11장까지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를 향하여서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1장까지는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을 정리해 주었어요. 어제 여러분 읽으셨죠? 신명기 밑줄 쳐가면서 정말 광야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어제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이해 안 되시면 성경책 내시고 다시 펴시고, 여러분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11장까지는 세월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어요. 이제 12장부터서는 우리가 읽을 12장부터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12장 딱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2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처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세라 신상도 있고 바알 신상도 있고 수많은 신상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눈에 보이는 신상뿐만 아니라 푸른 나무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것들, 높은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 파멸시켜버리라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2절 마지막 끝에 파멸하며 또 그 신상들을 찍어서 그곳을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예배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내가 삼고 있는 모든 주인들을 파멸시키고 찍어서 없애는 것, 이것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예배는 내가 주인이 되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안에도 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왔어요. 우리들의 감정이 복잡하고 어제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앞으로의 일들에서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죠? 나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가 주인되하는 모든 것들은 찍어서 없애버리고 파멸시켜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사는 동안에 오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 삶의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5절의 말씀에 정말 귀한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요. 자기의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 두실까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그곳에 너희들이 뭐하라?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곳이에요. 예배는 택하신 곳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봐요. 하나님, 예배가 예배지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택하신 곳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이게 참 귀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속사의 의미예요. 이 세상의 예배의 모든 중심은 딱 누구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만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곳, 다시 말하면 복음이 흘러나오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든 곳에서, 내가 정한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배를 드리는 택하신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택하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성전이었잖아요. 그 성전에 언약궤가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렇죠? 그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였어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택하신 곳은 성전이고 그 성전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쭉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예배의 처소가 어디일까라는 거죠. 어느 곳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들 물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단의 때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를 보십니까?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를 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정말 그래요. 제가 월요일에 어디를 좀 갔다 올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작부터서 끝까지 예배 드리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늦게 들어오셔서 설교 딱 끝나면 다 나가시고. 진짜 예배를 드리시는 건지 예배를 보시는 건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가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 자주 써요. 목사님, 제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말 바르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를 향하여 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나아가서 일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그 거룩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죠.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거룩과 구별이에요. 한 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에 거룩과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매일이 예배, 매 순간순간이 저는 예배 드린다라는 거죠. 주일이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삶의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삶 가운데 진짜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역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절기가 되면 어떻게 그 성전을 향하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과 준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까지 구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하게 됐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처소를 둘 때부터서 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저 남유다 지역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요. 자기들이 성전을 만들어요. 내가 성전 만들 테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때부터 멸망의 시작점은 시작이 돼요. 남유다의 이스라엘 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신앙이 멸망하고 신앙이 망해지느냐? 예배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 때. 결국은 모든 것이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신령과 진리가 있느냐, 구별이 있느냐, 성별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는 그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예배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12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읽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뭐냐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즐겁게 드려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배는 즐겁게. 여러분 막 거룩하게 이게 아니고 오늘 성경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서 읽어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희는 오늘 또 7절 말씀에 너희 가족이 뭐할지니라 마지막에 즐거워할지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세요. 하나님 부족해요. 뭔가를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모든 마음들로 나아가면 믿음이 부족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비하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 즐거워지기 시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거든요. 뭐가 즐거운 건지. 맞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 그러게 우리는 즐거워.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요. 다른 것이 즐거워요. 친교가 즐겁고 찬양이 즐겁고 이런 것들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는 뭐다? 즐겁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목사님 뭐가 즐거워요? 우리는 더 즐겁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즐겁지 않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예배는 즐거운 거야. 근데 우리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상황의 문제일까요? 환경의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죠. 정말 뭘 하든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요. 너희는 나올 때에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이 사람 다 가난해요. 없어요. 근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라고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이게 믿음이니까. 이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유가 하나뿐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왜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즐거움뿐만 아니라 기뻐하는데 누가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와 너희 가족이. 근데 오늘 12장부터 15장까지 읽어가면은요,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나오냐면 아들, 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라. 노비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라. 레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아들, 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아이들은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노동력이 없으면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가치로 인정을 못 받아요. 종과 노비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어린아이고 너희도 종이었고 너희도 아무런 기업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너도 저 사람과 같은 안타까움과 고난과 현실이 우리의 삶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고 높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이 좋고 낮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말씀에 딱 14장부터 말씀하죠. 딱 한 가지만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 37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요. 왜? 그들과 나가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같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보 보고 누가 감사한금 냈나, 누가 11조 했나, 이런 거. 누가 오늘 예배에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지, 그래서 나아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믿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사가 있는 예배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예배를 드렸느냐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평생을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터인데,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는 정말 몇 번 정도 드렸을 건지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아침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해야 될 일이 예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월 첫째 주부터서 저희들이 연단의 때를 지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다가 오늘 수요 말씀 강의로도 밤에도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